이사야서 9장 9장 우리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람의 생긴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심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습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하며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를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꼭 필요한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걸 아는 거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세상은 이 하나님 아는 지식이 없고 전부 육신의 머리만 발달하고 육신의 어떤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육신적인 거잖아요. 우리 신앙의 본질이 뭐냐? 하나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깊이 아는 것만큼 이제 영적인 눈이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노력해서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죠? 신앙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은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하나님 알게 되면 능력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충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집어넣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계속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얘기해 주면은 이 사람들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요. 잔소리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절벽이야. 저 사람 정말 믿음 없어. 계속 복음 얘기해 주고 그리스도 얘기해 주면요. 그 믿음이 생겨나요. 없던 믿음이 생겨나는 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이 생겨나요. 의심도 사라지게 되고 문제와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이 그리스도를 계속 하나님을 전달하다 보면은 이들 마음속에 신앙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육신적인 말하는 사람은 바보. 이걸 체험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체험한 사람은요, 야, 인생은 하나님만 전달하면 되겠구나. 세상 문제도 아니고, 가정 문제도 아니고, 인간이 불행한 게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 몰라서 인간이 고통받고 있구나. 이게 딱 답이 나와야지 그때부터 여러분은 육신적인 말 안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 한번 전달해 볼까? 예수님의 이름을 소개하려고 늘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도 메시아의 축복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죠. 이스라엘이 나라의 지금 위기 속에서 포로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이스라엘을 재건하는 방법은 메시아 언약 붙잡는 방법뿐이 없다. 다 무너졌으니까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느냐. 여러분, 재건축보다는 새로 짓는 집이 좋아요. 재건축한 집들은요, 제가 이렇게 재건축한 집들을 가보면 주차장이 제일 골치 아파요. 옛날 시대는요, 제가 여기 옛날에 왔을 때도 차가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차 없는 집이 없거든.
그래서 재건축하는 집의 특색이 주차 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지금 짓는 아파트들은요, 뭐, 지하 1층, 2층, 3층 막 계속 내려가. 막 저 서울의 부자 동네 그 비싼 주택에 가보니까요, 손님이 방문하는 또 그 주차 시설은 따로 있어. 주민이 자기들이 차 세우는 집에 외부에 손님이 오는 그 주차장, 층이 따로 있어. 손님 주차장과 딱 바리케이트가 아예 외부 차들은 못 들어가게 딱 해놓고 자기 주민차만, 등록된 차만 딱 들어가게 돼 있어. 이야, 이렇게 주차 공간이 넓구나. 야, 이런 집에는 돈이 비싼 이유가 있구나. 옛날 집들 어떻게 해요? 이제 그걸 재건축해봐요.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하면은 항상 집이 불편해. 뭐 방만 깨끗하게 한다 좋은 게 아니잖아. 씻어요. 우리 신앙도 그래요. 수리하지 말고 새로 지으면 돼요. 그리스도 복음으로. 이 복음이 우리는 시작이고 끝이 돼야 돼요. 복음이 이걸 우리는 결론 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결론 났다 이 말이. 그리스도로 시작하고 그리스도로 마쳐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라. 전차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걸로 신앙을 시작해야 된다. 고치지 말고 수리하지 말고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마쳐라. 이게 우리가 하는 복음 운동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뭐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어떤 문제점 이런 거 말 안 해요. 이런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은 너희들이 살 것은 복음이다. 이걸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뭐 아수르가 어떻다, 애굽이 어떻다, 뭐 멸망한 사람 쭉 얘기하면서 너희들이 살 것은 선택은 뭐냐? 메시아 언약이다.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사야에서 계속해서 불신자 상태, 영적인 상태, 지금 멸망하는 백성들 그 얘기를 하면서 계속 핵심은 복음이다. 그리스도 붙잡으면 산다. 이걸 지금 이사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복음 중심의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왜 복음만 붙잡아야 되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예수님은 그 안에 빛이 있으니 생명의 빛이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빛이라. 사람들은요, 우리는 빛은 두 가지의 빛이 있어요. 육신을 살리는 빛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빛이 있어. 육신을 살리는 빛이 있고 영혼을 살리는 빛이 있거든요. 두 가지 빛이 있어. 여러분의 몸도요, 햇빛 봐야 살아요. 여러분 햇빛 안 보잖아요. 진짜요. 사람이요, 잡뱅이들 죽어요. 식물도 햇빛 안 뜨면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요즘 우리 도시의 마트에 가면은 전부 다 뭐 야채들 나오잖아요. 하우스에서 자란 그 햇빛을 직사광선을 보지 않고 자랐던 그 야채들은요, 저 같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요, 그 맛도 그냥 먹는 거지 맛있어서 먹는 거 아니에요. 햇빛을 보고 자란 직접 햇빛을 보고 자란 야채, 상추라든지 이거요. 이거 시장에서 하우스에 자란 상추하고요, 급이 달라요. 그거는 비교할 말도 아니라 햇빛을 보고 자란 거는 영양소도 달라요. 그러면 비늘을 통해서 햇빛을 보게 한 건요, 거기에는 햇빛이 통과가 안 돼. 그런 거 가지고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요, 지금 성인병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부족한 영양소가 많은 거예요. 햇빛을 못 봐가지고. 살아있는 모든 동물, 식물, 모든 것은 육신도 빛을 봐야 살아요. 영혼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춰야 영혼이 살아요. 여러분, 이 지금 합은 굉장히 싱싱하죠. 예전에 우리 여기 전장에 강단하는데 귀하게 이렇게 막 얼마나 이게 가치가 있는 그런 난이에요. 근데 피지도 않고 그냥 여기 다 흘러버려요. 이거 또 아무리 관리해도 내가 여기 앉아서 안 돼. 그 속상하더라고. 이거 뭐 한두 주 때문에 다 흘러버려요. 피도 안 하고 끝에 게. 지금 이게 윤기가 나잖아요. 그죠? 왜 그랬어요? 빛을 봤으니 그래. 저 올라가서 빛을 보니까
가져올 때보다 더 싱싱한 것 같아, 내 눈에는. 그죠? 빛을 봐야 살아요. 아무리 그늘에서 막 물 주고 여기 빛이 없는 곳에 막 별나무 짓을 다 해도 안 돼. 제가 속상하더라고. 아이고, 무겁게 들고 왔는데 그냥 호롱 맞아. 이야, 진짜 이게 두 줄을 못 버텨요. 그냥 흘러버려요, 그냥.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 예수의 생명이 안 비춰지면은,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이 안 비춰지면은, 인간은요, 육신에 멀쩡한데, 정신 문제 와버리고, 갖가지 영적 문제하고, 시달리고, 잠 못 자고, 우울증 오고, 오만 고통 다 받아요. 돈이 없는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썩은 문제가 아니라니까, 영혼이 썩어서 오는 문제라니까. 빛을 못 봐서 썩어버린 거야. 사람의 영혼이, 속된 말로 썩어버렸어. 사람의 영혼이 부패한 데서 오는 문제가 이 세상 영적 문제인 거야.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지금, 육신만 멀쩡하게 건강하다고 그게 된 게 아니거든요. 식물도 빛을 못 보니까 다 흘러버리고 죽어버리듯이 아무리 거름 주고 물 줘도 안 된다니까.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빛 생명의 복음 모르면은 훌륭한 집안에, 걱정 없는 집안에 자라도 인간에게는 영적 문제 그걸 해결할 수 없다니까요. 이 빛을 누리셔. 우리 성도님들이 결론이 나야 된다니까요. 늘 반복된 얘기지만 이거 모르면 안 됩니다. 두 가지 빛을. 그래서 여러분 운동도 하시고 코로나라도 마스크 끼고 산책도 하고 자꾸 산소 마시고 너무 위축돼. 그래 집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꼭 여러분 햇빛 봐야 돼. 그래 건강하고 몸에 피가 돌고 리듬이 돌지. 그늘에만 있으면은 이 건강이 안 돼요. 반드시 햇빛 봐야 된다니까. 사람은요. 살아있는 생명체는 햇빛이 보약이라니까요. 거기에서 모든 게 다 돌아간다니까. 빛을 보면 안 돼요. 식물도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은 빛 중심으로 살아요. 빛중에. 그래서 인간은 육신은 태양 중심으로 살고, 그죠? 그러니까 밤이면 자고, 해 뜨면 태양이 우리한테 비추면은 일어나고, 태양 중심으로 사는 게 세상이에요. 태양. 영적인 세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거는. 농사 짓는 분은 태양 중심으로 살아요. 햇빛이 기나 짜르나 여름이나 겨울에 이거 갖고 살아. 태양 중심으로.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그죠? 이게 여러분 같은 말이지만은 반복된 말이지만은 이게 성경의 내용 다라니까. 맨날 그 말인데 적어놓으면 그 말이고 아무 할 말 적어놔도 영양가도 없어.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도 반복돼 성경이 나오니까 나도 반복해서 말해야 되는 거 이걸. 그러니까 여러분은 뭘 중요하냐? 전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전도예요. 그래서 3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 3절에 주께서 이 나라를 장성하게 하시며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에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니. 그죠? 추수하는 즐거움. 여러분, 전도가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전도고, 전도 왜 뭔 또 중요한 일이냐? 이게 믿음의 사람이라. 전도가 제일 하나님께 영혼 구원하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 치유해주고, 저들에게 답 주는 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일이구나. 이거 전도하는 즐거움을 가진 사람이에요. 나라가 뭐 부강하고 해방되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관심 가질 게 아니고, 이 불신 문화에 그리스도를 몰라서 고통받고 있는 이 현장에 추수하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 여러분이 전도자가 이 마음 가지고요. 우리는 모든 절기 있잖아요. 오늘 부활절 되면. 여러분은 모르게요. 저 교회 예배 드리고요. 부활절 예배 드렸어요. 계란 하나 드세요.
그러면요, 그게 별일이 아닌 것 같잖아요. 그 사람 뭐 계란 까먹고 뭐 이러면 모를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발걸음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모르는 길 가는 사람에게 인사하기 어렵거든요. 자존심인데 인사를 왜 했냐. 내가 저 사람한테 왜 인사하냐. 아, 부활절입니다. 길 가는 사람한테. 근데요, 여러분이 전도하는 즐거움에 빠진 사람, 여기에 하나님의 모든 위로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 여러분, 전도하는데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죠. 그래서 이 3절의 이 말씀, 그죠? 이건 1절의 우리가 말씀이죠.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가슴에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게 있어요. 그건 뭐냐? 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4장 36절에도 예수님이 추수할 때 추수꾼을 모은다 그랬고요. 많은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요, 오늘 우리 본문에 예수님을 어떻게 깊이 알아야 되는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시면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9절에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말은 예수님은 모든 것을 수고하러 오셨다는 것이에요. 옛날에 사람들은 어깨에 지게 같은 거, 짐을 맵니다. 짐을 질 때는 어깨에다 끈을 해갖고, 뭐 애기 업을 때도 어깨에다 두디 끈을 매가지고 애기를 업다든지, 항상 어깨에다가 짐을 지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드는 게 아니라 어깨에다 짐을 지어서 짐을 지게도 지고, 어깨에 항상 어깨가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인간의 모든 수고를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인간의 고통을 예수님의 어깨에 다 짊어지고, 우리가 지금 무거워 죽겠는 걸 예수님이 다 짊어지게 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그의 이름은, 그죠? 그건 뭐예요? 기묘자, 또 모사, 여러 가지 맞잖아. 예수님은 신성을 말하는 거예요. 신성. 거룩하신 분이라는 말이에요.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이 아닌 하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수고와 재앙과 저주와 질고를 주님이 다 감당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냐? 그분은 어떻게 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분. 그죠? 그 영존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고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인간은 육신의 생명은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언제 마를지 몰라요. 이 꽃이 아무리 이뻐도 이거 얼마나 탁꽃 떨어져요. 수명이 짧아요. 인간은 다 시한부 인생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인간의 시한부 인생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이 없고 영적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 하나님 만나서 인간이 영원히 살아가는 길, 영생을 주셨다. 여러분과 저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어요. 세상의 최고의 복이 영생의 복이라. 불신자도 영생을 받았어. 지옥의 영생. 영원히 지옥에서 사는 게 불신자라. 사람이 인간의 죽음은요, 기가 막힌 그게 이제 하나의 사선이라. 죽을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구원을 못 받고 죽었잖아요. 영원한 형벌에 떨어져요. 불신자는 죽으면 끝난다 생각하거든요. 영원한 형벌이라. 영벌에 떨어진다 그래요. 영벌. 영원한 벌. 세상에서는 뭐 실수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인간의 숨이 끊어지면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원한 별에. 여러분은 영생의 축복을 받은 거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전부보다 소중한 게 어디 있겠어요? 영생. 영벌이냐, 영원한 생명을 가지느냐, 영생의 축복을 받는, 천국의 복을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축복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시급하게 보는 거, 전도. 이것이 주님의 최고의 목적이고, 이 일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 주변의 모든 사람을 파악해서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가 되자. 전도하는 축복. 그래서 영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그래서 그분은 이 땅에 오셔갖고 뭘 하시고 오셨냐? 그분은 우리 인간에게 한가되면 여기에 모사라는 말은 지식의 신이라 그런 뜻이에요. 지식의 신. 기묘자는 신성을 말하고 모사라는 말은 지식의 신이라 그런 뜻이 있어요. 지식의 신. 아까도 했잖아요. 지식이. 이 세상은 틀린 지식. 참된 지식이 없어요. 똑똑하고 잘난 것 같은데 다 틀린 지식이라. 우리 예수님 믿으면 바른 지식, 사람을 살리는 지식, 함께하는 지식,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지식, 모든 것들을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지식을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누려보세요. 사람이 멋있어져요. 아름다워지고. 사람이 사람을 귀하게 여기게 되고, 그게 하나님이 모사기 때문이에요. 지식의 신이라. 세상의 지식은 남을 해치고 자기 이권, 자기 이익 맨날 그런 걸 추구하는 인간의 지식이라.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까? 자기 야망성 지하경의 세상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고 행복하게 하는 지식. 이게 예수님 아는, 하나님 할 때 하나님이 인간을 행복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두를 위하고 약자가 없게 만들고 강자가 없게 만들고 함께하고 같이 승리하게 만드는 게 우리 예수님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잘 믿는 나라, 개인, 국가들은요, 항상 평등. 사회가 뭐든지 소외계층이 없고 또 나누고 함께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아는 지식으로 찬 나라들의 모습이라.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우리 예수님이 기묘자요, 모사로 오신 예수님, 영존하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을 우리가 믿고 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의 마지막으로 화목을 주신 분이다. 예수님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화목을 주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성경만 더 볼게요.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화목의 제물이 되시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 원수된 관계를 하나님이 화목으로 그리스도의 피로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피로서 화목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예수님을 누구신지 묵상하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셨는지. 우리 인생에요, 기준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문제에서 예수님은 이럴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뭐. 나는 사람이니까 사람 행동해야 돼. 여기에서 사람이 속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주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걸 여러분이 늘 주님의 모본을 여러분이 따르고 삶의 판단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도 오랫동안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이혼을 했으면은 할 수도, 사람이 살다 보면은 너무 안 맞고 힘들어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자랑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런 부분은 이혼한 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 인생의 결함과 문제일 수도 있고 상대방의 문제, 누구인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 후대 앞에 내가 털렸다는 것을 말해줘야 돼요. 그 자식한테 말해줘야지요. 그죠? 그걸 합리하고 나는 이혼한 것 때문에 막 이혼 여자를 막 너무 전도 잘한다. 이혼 안 하고도 전도 잘할 수 있어요. 꼭 이혼을 해야지 이혼 여자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혼 안 하고도 이혼 여자에게 전도할 수 있어요. 그걸 우리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는 거, 그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모사여 기묘자인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논리가 안 돼요. 제가 몇 년 전에 총회 고시부를 했는데 한 10년도 넘었을 겁니다. 제가 한 8명인가 떨어뜨려 버렸어요. 전과. 내가 상담하며 그랬어요. 아마 우리 생긴 이후로 처음으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황 목사님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내가 전과 사람이 살다 보면 청소년 때 비행을 제가 교도소 갈 수 있어요. 전과자 될 수 있어요. 내가 전과한 것 때문에 청소년 사역 잘한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비행 청소년만 있습니까? 학교 다니고 전과 안 가진 청소년도 더 많아요. 전과자 청소년보다. 내 행실이 전과를 재범하지 않게 해서 노력하고 평생 싸워야 되고, 되겠어요. 평생 내가 싸우고 복음으로 다 치유받고 은혜 받은 건 좋다. 내 교회 성도님들이 전과를 자랑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목회자가 되면 앞으로. 근데 못 받아들이더라고, 인간의 눈빛 보니까. 뭘 잘못 배운 것 같아, 뭘. 예수는 그리스도고, 뭐 이상하게 들어갔어. 그럼 나한테 많은 분들이 전화가 왔어요. 목회는 잘했다고 해서. 근데 참, 또 그런 분들이 항의를 많이 했겠지. 나 왜 떨어뜨렸냐고. 여러분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은 그렇게 비인격적이거나, 비신사적이거나, 폭력을 정당하거나, 범죄를 하지 않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나는 그래서 그랬다고. 회개해야 돼요. 그죠?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많은 것들을 봐요. 그 불건전한 이상한 걸 뭐 배워가지고. 그 잘못 배운 거예요. 뭔가 이상한 사상이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단 소리 안 듣겠어요? 그런 소리 하는데. 털린 신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털린 사상을 갖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상처 주거나, 사람을 파괴하거나,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분이고, 사람을 세우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는 누구한테 어떤 구설, 그런 요거는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제가 그런 걸 두려웠다면 내가 이 자리까지 있지도 않아요. 제가 존경받으려고 그런 마음도 없고 저 존경할 사람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천국 가야 돼요. 예수 중심으로 살다가 천국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상한 논리에 빠지면요, 사람들이 못 살립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 섬겨야 될 사람을 정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우리가 의식 속에 잘못된 사상이 확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전혀 관계없는 짓을 하고 뻔뻔하게 목에 치도록 돌아다녀요. 그런 사람이 신앙 지속됩니까? 반드시 인생 한계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빙자한 이 세상에 많은 그런 탈선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합리화하고. 그래서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정확하게 알고 누리세요. 이것이 세상을 개혁하는 길이고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기준이 돼야 돼요. 다른 게 기준이 되면 안 돼요. 지도자가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누가 그렇게 했는데 나도 그래도 된다. 그러니까 모방하는 사람 때문에 앵무새 되면 안 돼요. 예수님 앵무새는 되지만 사람의 앵무새는 안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주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모범을 보이지, 그걸 쳐다보시라고. 사람 앵무새 되면 안 돼요. 오늘 우리 교회는 정말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 아는 이 지식 속에 참된 치유가 일어나고 참된 믿음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자에게 믿음이 되어지고 치유가 일어나서 육신적인 얘기할 필요가 없도록 주님이 계속 사람을 변화시켜주는 게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복음에 맛도 보고 복음을 뭐 됐다고 하고 딱 육신적인 소리만. 그러니까 한계가 오는 거잖아요. 복음은 한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리스도는 한계가 없다니까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여러분은 복음 하나로,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치세요.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게 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이 이런 많은 사회적인 문제, 복음 붙잡아야지 나라도 개혁되고 우리가 똑바로 복음 누려야지 정치인도 바뀌어요. 이 세상도 그렇다. 교회도 그런데 세상은 더 하잖아요. 전과된 게 훈장이라. 전과 없는 사람들 청와대 근무도 못해. 다 잘려. 그게 데모나 들고 뭐 병들고 떠들고 이런 사람들만 무슨 나라 요직 다 차지하지. 정상적인 사람 그거 못 들어가요. 왜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에. 교회 꼬락선이나 그 정치 꼬락선이나 똑같아. 그 사람들 교회도 안 다녀요. 어쩌면 교회가 똑같은지 몰라. 합리화하고. 우리가 사람이 화가 나서 부쉈다 해도 회개해야 돼요. 내가 그때 못 참아가지고 돌 던졌다고 젊은 혈기로 자식들에게 그렇게 말해야 되지. 그걸 했다고 유공자로 연금 법안을 마련해요? 그게 미친놈들. 막 사회 지탄이 나오니까 그 쑥 들어갔어. 법안이 지금 아직 그냥 만들어지 갖고 있어, 지금. 근데 그 법안 봤어요. 돌 던진 사람을 연금 주는 법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화염병 던진 사람을 연금 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게 어떻게 옳은 일이에요? 절대로 옳은 일 아니에요. 요셉이 그랬습니까? 요셉이 돌 던지고 화염병 던졌습니까? 다윗이 그랬습니까? 사무엘이 그랬습니까? 그 시대의 우상국가 정말 사단 문화 속에 살면서 그들이 돌 던지거나 화염병 던지지 않았어요. 그때도 불이 있었어요. 불 지르려고 막 이런 거 안 했어요. 악한 왕이 있었어요. 하나님 모르는 왕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거 안 했어요. 교회 지도자들이 꼭 불신자 논리를 가지고 성경 덮어놓고 쳐다도 안 보고 자기 육신의 감정 갖고 얘기하시면은 정말 곤란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말씀 중심으로. 성공에 하나님이 쓰신 전도자 중심으로, 일꾼 중심으로 다 이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죠? 성경이 기준이고 우리 예수님이 기준으로 믿습니다.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셔서 우리는 예수님 중심으로 또 성경 중심으로 이 무너진 세상을 살려나가는 주역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해 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체험하며 예수님을 전달하기 원하는 정인들 머리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